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것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고요. 그리고 벌써 네 번째 표적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해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늘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3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났고 그리고 6장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조금 넘게 본다면 벌써 예수님은 2년째 공생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작은 것을 감당하면 큰 일을 체험한다. 작은 것을 감당하면 큰 일을 체험한다. If you can handle small things, you will experience big things. If we can handle small things, we will experience big things. 우리가 한 대부분 큰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큰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큰일한 것은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대박 나는 일이지요. 그런데 작은 일들을 건너뛰고 내가 맡은 작은 것들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오로지 뭔가 큰 일을 바라보는 것은 물론 그렇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경적인 교훈은 아닙니다. 이 작은 일, 별거 아닌 일들부터 항상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많음이 아니라 적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많음이 아니라 적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많은 것만 바라보고 적은 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1절 그 후에라고 나옵니다. 언제가 기준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5장과 6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흘렀고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공생애, 두 해째 공생애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 모르지만 수요가 5천쯤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상반절에서도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예수님께서 보셨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대략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2절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표적이라는 것이
병든 사람들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건이 아니겠죠.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는 딱 7개만 나왔는데 이 7개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다. 우리가 나중에 20장, 21장 가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채우러 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이 병에서 풀려나기를, 고침받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 또 변해요. 이 이후에는 오늘 본문 외에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의 필요가 또 바뀌어요.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자기들은 이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본인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세요. 누구도 그들의 필요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고 내일 볼 본문에 보면 제자들만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아마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시선이 빼앗겼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보신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들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배고픔이죠. 양식이 없음이죠. 그런데 그들이 양식이 없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 자기들의 필요, 결핍이죠. 그 결핍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그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고 해결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묵상할 때나 성경 연구할 때 나와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필요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필요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표적을 보고 표적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믿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믿음은 없잖아요. 예. 자기들이 필요만 채우면은 아무리 주님을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자 보십시오. 2절에 큰 무리가 뭐 한다고요? 따른다. 이 따른다라는 것이 제자의 표시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제자됨은 없습니다. 왜요? 내 필요만 채우려 하기 때문에. 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지만 제자라는 모습은 없는 거.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자로서 삶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어떻게 채우시는가?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려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1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이시고 참 빛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기까지가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계속되는 고백이었잖아요. 4장에 들어서면 주님은 그 사마리 여인에 의하여 선지자 정도까지 나왔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가 고백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5장에 들어서서는 이제는 슬그머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그게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나중에 본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6장이거든요.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많음 때문에 시선이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적음, 수에 비하여 적음, 그러나 가장 위대한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계산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계산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 No matter how much we calculate, it may not be solved. No matter how much we calculate, it may not be solved.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한지 보십시오. 5절 예수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제 신학대학원쯤 이렇게 가면 이런 거 사복음서 비교하는 과목이 있기도 합니다. 없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달라요. 그 왜 다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왜 다른가? 요 얘기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셨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그 왜 다른가? 요게 이제 성경 공부에서 달라질 이야기예요. 주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자, 대답하기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냐를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자들 모아놓고 회의하지 않으세요. 그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서 주님께서 그 해결 방법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상황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주님한테 상황을 설명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상황을 설명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신학이죠. 주님이 해결 방법을 물어보세요. 그런데 설명을 해놔요. 6절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함이라.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나온 표현이에요. 근데 주님은 방법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방법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방법을 알고 있어도 능력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배고픈데 빵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의견을 내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의견만 내놓잖아요. 그러면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지죠. 그래서 서로 막 방법만 이야기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다투게 되죠. 한쪽에서는 그러겠죠.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디서 빵을 먹겠느냐. 또 하나는 이 새벽에 어디서 빵을 사겠느냐. 문 연 곳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 또 한 곳에서는 꼭 빵만 먹어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능력 없는 사람들끼리 죄송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자,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의 의도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여러 차례 간증했지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 첫 번째,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제가 이력서 쓰지 않겠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고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하셨는지. 저희 큰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어 공부를 계속 열심히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 보세요. 빌립의 대답이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7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떡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께서 방법을 물어볼 때 이사의 방법 대답이 뭐예요? 그쵸? 너무나 금전적이고 경제적이고 돈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없죠? 주님이 누구신가와 주님 무엇을 하실까 하는 건 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해결책을 이야기했지만 좋은 의견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주님과 관계없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습. 이게 요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오늘날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답 보십시오. 조금씩. 이 조금씩이란 건 아주 조금을 말합니다. 조금씩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의 속 의미가 뭡니까? 눈으로 보시고도 이런 말씀하십니까? 어서 듣던 소리죠. 예,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 주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 제자들이 주님을 꾸짖듯이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만졌나 하십니까?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주님 누군지 모르니까, 주님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맨날 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주님도 혼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리뷰크 꾸짖고 혼내잖아요. 믿음 없으면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무엇을 할지 모르면 주님조차 혼내면 우리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혼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맨날 혼내고 맨날 지적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머리가 똑똑해요. 세상적 머리를 말한 겁니다. 계산이 탁탁탁 나오고 그대로 진행돼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믿음과는 관계없죠.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엄청난 그 기적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성도들한테 오병이의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돈 가지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픈 사람 예수님이 고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문제를 내실 때, 질문하실 때는 항상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잘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는가,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계속 실제적인 면만, 금전적인 면만 계산하게 돼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신앙적인, 즉 이런 상황들을 주님이 모르신 건 아닌데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만날 주님이 누구신가, 이게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작은 가능성을 찾아보라. 주변에 있는 작은 가능성을 찾아보라. Look for small possibility around us. Look for small possibility around us. 8절에 갑자기 여러분 안드레가 나오는데, 안드레도 여러분 빌립은 그냥 빌립이라고 해놓고 8절에 안드레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빌립하고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눈에 보는 게 있는데 빌립은 돈이 얼마쯤 들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작은 가능성을 찾았어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가능성, 그걸 주님께 가져와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 가져오는 데까지 딱 끝나고 입 다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 작은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것들인데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비교를 하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어요. 적음과 많음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주님께 맡겼죠. 맡겼더니 11절 주님은 그것 가지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이 작은 것 가지고 뭐 하라고 가져왔니? 이게 이제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요 이제 감사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나중에 나오죠. 11장 가면 또 나오는데
이것으로 큰 기적을 베푸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1장 1절부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작은 것으로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감탄하지 않는 주님이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23절을 좀 이렇게 미리 보시면 23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곳 가까이 왔더라. 사람들도 보았다 이 말입니다. 특이한 행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을 먹인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후에라고 표현해 놔서 도무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까지 우리는 감사할 수 없죠. 왜? 대책 마련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작은 것으로 감사하죠. 그런데 먹이고 난 이후에 여러분 12절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보이십니까? 이 배불렀다 이 말은 부족함이 없었다, 결핍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보는데 여기 중요한 게 보리떡이라는 겁니다. 의도적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보리는요 가난한 사람이 먹던 거예요. 부자들은요 보리를 먹지 않았습니다. 뭘 먹었죠? 밀을 먹었어요. 지금은 건강식으로 보리를 먹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보리를 먹어요. 그런데 이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를 먹었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밀을 먹었어요. 보리. 그런데 보리라는 것도 가치 없는 건데 거기서 또 가치 없는 것이 저금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주님께서 먹였는데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었다, 결핍이 없었다. 그러면 그 요한 공동체에 향한 메시지, 요한 공동체에 지금 없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 공동체 없는 게 뭐예요? 사람은 많았죠. 요한 공동체 이야기니까요. 오늘날로 요한 교회라니까요. 사람은 많았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빌립 같은 사람은 계속 계산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안드레 같은 사람은 이거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리더 그룹에서, 지도자 그룹에서 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 앞에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리떡이니까. 덜렁 보리떡도 애기 먹을 수 있는 조그만 거 5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작은 것 가지고 13절 남았다. 오히려 남았다 이 말은 넘쳤다라는 뜻입니다. 넘쳤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런 적은 더더욱 없었죠. 한 아이의 드림은 사복음서 5병의 기적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 아이가 제자 안드레가 와서 너 이거 줘봐. 그럴 때 드렸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작은 것을 우리가 감당하면 큰 일을 체험하는데 작은 것을 감당하는 사람은 적다. 그 작은 것도 감당하지 않고 모두 큰 것만 바란다. 그 큰 것만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여준 모습이죠. 15절. 저희가 와서 예수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한다. 요게 이제 큰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제 곧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그런지가 나와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와요? 선지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제대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 교회에 많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 왕이라는 그 이유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유이기도 해요.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에 대한 부분적인 그 지식, 주님에 대한 완전히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인식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 문제 해결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면 작은 것이라도, 남들 볼 때 작은 것이라도 감당할 때 내가 그 작은 드림을 통하여,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많은 공동체가 큰 유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감당할 때, 가능성을 찾고 또 드리고 할 때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산하고 핑계하고 따지고 하는 것보다 그 작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기도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 별난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큰 것만 기다리고 많은 것만 기다리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과 삶의 그 곤고함,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그 적은 것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은 지금 설 명절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그 사람들, 고향 친척 형제들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